저는 새롭게 하셔서 이정숙 집사의 간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정숙 집사님은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 이정숙 집사 그 사진을 실어놨을 텐데, 예, 이분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10년 후에 자기 어머니가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한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 교통사고, 4명이 한꺼번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간증일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정숙 집사가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4학년 올라가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다는 거예요. 가정방문 와서 이정숙 학생, 아빠는 뭐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이정숙 학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가, 나도 너만 할 때 아버지를 잃었단다. 그 한마디가 이정숙 집사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줬는지, 그때 그 용기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중에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격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씨, 하나님의 말씀은요, 칭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칭찬은 결과만 놓고 가지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격려하셔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예요. 그 밑바닥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난 널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격려하시는 분. 이 격려라는 말을, encouragement, 이 격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용기를 복돋아서 힘을 얻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복돋아서.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삭개오 같이 비난받고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복돋아서 살 수 있게끔, 힘을 내게끔 소망을 주는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세상 최고의 격려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실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묵상 가운데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삭개오 같이 비난받고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복돋아서 살 수 있게끔, 힘을 내게끔 소망을 주는 격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세상 최고의 격려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실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묵상 가운데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알게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저를 옥죄어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수십 년 내가 미국에 살았지만은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다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굉장한 격려를 받았어요. 아마 이곳에 나온 분들 중에 어쩌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듯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격려를 받아야 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세요. 자,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짧은 본문의 요나단의 격려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어마어마한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우리 서동요라는 노래가 퍼지듯이 막 소문이 막 퍼집니다. 제가 곡조를 좀 붙이면 좋겠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런 식의 노래가 됐겠지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더니 교만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성경에 보면은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창으로 2번, 3번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잘 피했지요. 한 6번 정도예요. 6번 정도. 자객을 서너 번 보냈으니까 또. 뭐 그것은 뭐 그냥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횟수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요나단과 자기 부하들에게 이잡듯이 사무엘상 19장, 20장 쭉 읽어보면 매일 에브리데이, 그리고 1000명을 풀어서까지 이잡듯이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 죽여야 된다고. 이 시기와 질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국 다윗은 라마 나요, 자기 영적인 스승 사무엘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자객을 보내요. 그것도 밤에 테러리스트를 보내서, 아주 전문 살인 전문가들을 보내서 3번. 그런데 애원하고 춤추고 성령을 받게 되죠. 결국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자기도 애원하고 춤추고. 왜? 라마 나요스는 성령 충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못 버티고 또 도망갑니다. 기부하러 갔다가 높당으로 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고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가지고 가서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일러바쳐요. 누구냐? 도액이에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높당에 찾아옵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 이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들, 오늘 말하면 85명을 죽여요.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사울 왕이. 그 높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리셋 땅에 가면 좀 안전할까 해서 아기스 왕으로 찾아갔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왕이시오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어마어마한 소문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쫓겨나요. 결국 아둘람굴로 갑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예. 아둘람굴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둘람굴로 또 피했는데 또 사울이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압 베스베까지 자기 증조 할머니 룻, 자기 부모 식구들을 그쪽까지 피신해서, 아무래도 친척이고
가족이니까 보호해 주겠지. 아니지요. 거기서도 다시 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저 모압 베스벨은 저 사해 아래쪽이거든요. 그 먼 거리를 가서 도망간 또 다시 유대 땅으로 옵니다. 헬의 숲을까지, 그리고 오늘 광야까지 오게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1차적인 도피 행로만 제가 설명한 거고요. 2차, 3차 또 있어요. 뭐 광야, 뭐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에서 15년이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광야에 그 아무것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친척에게도, 심지어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왕이자 다윗은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 블레셋에게 외면당하고, 그 중간에 그일라 주민을 구했는데도 그일라 주민이 일러 바쳐서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넘깁니다.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계속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다윗은 이렇게 배척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도망자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참 긴장감과 두려움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그 며칠간인데도. 그런데 다윗은 10년에서 15년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도망가는 데마다 또 구해준 사람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한 사람, 이런 고통과 절망과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아, 오늘 그냥 차라리 죽자, 오늘 내 인생 끝내자, 뭐 이렇게 그냥 쫓겨가며 사느니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희화의 사람들 소중하지만 그냥 나 혼자 끝나면 그 사람들 살려주겠지,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찰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헬의 숲을. 그때 저 먼 곳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이었어요. 분명히 사울은 명령했어요. 요나단, 내 부하들아, 다윗을 찾기만 하면 죽여라. 반드시 이놈은 죽여야 된다. 더군다나 요나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인자였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자의 신분이자 절대 권력의 2인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한 번에 3,000명을 동원합니다. 국군 통수권자. 그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사울도 알았어요. 사무엘상 1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알았다고. 둘이 다른 점이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사람이고, 다윗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18장 1절, 3절, 그리고 19장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옷과 자기의 군복을 다 벗어주고 내 모든 거 너에게 준다. 너는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될 사람이니까.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사울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골짜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오늘 다윗에게 한 말,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게 요나단의 격려였어요. 그 멀고 먼 골짜기를 넘어서 사막을 지나서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 내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군대를 준비했어. 쿠데타 일으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칼과 창을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요나단의 격려였어요. 쉬운 성경이나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게 하였다.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야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야드를 붙잡아라. 요나단은 10살에서 15살 정도 다윗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이처럼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연배가 훨씬 더 높아요. 아마 오늘날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동생, 내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자네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래서 총과 칼 준비했어. 탱크 준비했어. 사울이 어떤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만큼의 내가 공군, 육군, 해군 다 준비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야들을 굳게 붙잡아야 돼. 자네 봐, 10년 지금 15년 이 광야 이 피난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가 사람 의지해서 자네 도와준 적 있어?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사람 의지해서 계속 자네 계속 상처만 받고 도망 다니고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진심으로 자네를 격려하는데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게.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을 이기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자네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요나단의 격려가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야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였어요. 여러분, 사울의 손, 사울의 야드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조금 전에 앞전에서 말했듯이 3,000명을 한 번에 소집할 수 있어요. 수만 명의 군대로 소집할 수 있고 다윗 정도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 사람들, 또 그일라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 도액이라는 사람들, 이 사울의 손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다 일러바치잖아요. 왜?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한 번에 85명을 죽여버릴 수 있고 한 번에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의 손, 사울의 야드. 그러나 그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격려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야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의 손 붙잡으면 될 것 같고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돈 붙잡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순간 이후부터 여전히 또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찾아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찾아오고 마온, 엔게디, 광야 그곳에 갇히게 되지만 셀라하만 느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사울은 다시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절대 건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난 널 격려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었니? 이제는 내 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야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정금 목사님, 영안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유학 생활하면서 겪었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유학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논문도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암 입원을 해야 된다고. 사모님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 7살, 4살, 5살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것인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한쪽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해요? 제 아내를 혹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펑펑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우리 아들, 우리 애들 집에 남겨놓고 왔지. 정신 차리고 집에 와보니까 5살짜리 애는 잠들어 있고 7살짜리 애가 아들이 기차 놀이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가리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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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구둠이. 문을 열고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그 목사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마치 다윗을 향해 요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손야들을 붙잡으러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이 목사님이 경험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불평불만했는데 우리 아이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 상황 어렵지만은 바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면 좋은 것으로 결론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